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인생의 흉년에 찾아온 풍년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노래의 가사들을 보면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들이 제법 많습니다. 수많은 소설을 보면 이 많은 인기 있게 읽혀지는 소설의 내용 중에 사랑을 이야기하는 소설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TV를 켜면 드라마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랑을 소재로 나누는 드라마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때로는 우리를 향한 징벌 같고 심판 같고 때로는 채찍을 드시는 것 같지만 이 또한도 왜 그러셨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에 온통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기쁨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가 경험되게 되면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이 룻기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냥 겉 표지를 보면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깊숙이 보면 한 남자 보아스와 한 여자인 룻의 사랑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소망 없이 살았던 한 사람, 한 인생, 한 여인의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 없어서 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것 같은 오늘 나오미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어쩌면 내게 찾아오시는 주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 오늘 여전히 저에게도 그리고 작디 작고 어찌 보면 주목하는 사람이 없고 저의 인생도 꼭 흉년을 만난 것 같은 때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를 기록했던 이 시대의 상황들을 좀 보면 우리가 이미 이 룻기가 어느 때였는지를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에서 암흑기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에 기록된 성경이 룻기라는 겁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한다면 사사기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때가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판단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때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순히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뭔가 지도자가 없어서 그들이 혼돈되었던 그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 안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삶에 온통 혼란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했던 일들로 하여금 또 다른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룻기가 기록된 때, 바로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 사사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러한 사사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 시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믿고 따르던 믿음의 시기가 있었다면, 하나님을 배반했던 시기로 고난을 겪는 시기가 있었고, 그 고난으로 하여금 주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으로 하여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있는,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사이클 같은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때가 다름 아니라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이런 이 흉년의 시기였다면, 경제적인 흉년의 시기는 말 그대로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이때가 흉년의 시기였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면 먹고 살 것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 빈곤에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이 흉년의 바로 때입니다. 근데요, 오늘 이 시기를 우리가 잠시 본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보면 떡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앗간들이 많았다는 것은 곡식의 수확을 많이 했고, 그것을 방앗간의 곡간에서 떡을 만들어서 먹는 자신들의 삶의 풍요를 상징했던 지명 이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들레헴 땅에는 꽤 많은 비도 내리고 땅에 곡식들이 잘 자라서 이러한 풍요를 누리는 지역,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땅으로 여겼던 땅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도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된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지명, 에브라다라고도 표현하는 이 지명은 풍요로운 수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서 베들레헴과 에브랏을 함께 생각해 봐도 풍요롭다, 그리고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 가운데는 수확할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명이 베들레헴 에브랏입니다. 그 지역 안에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고 있었고, 그런데 그 지역에 경제적인 흉년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주하러 간 땅이 어디라고요? 모압이라고 하는 옆 동네로 갑니다. 그런데 이 옆 지역은 말 그대로 이방 나라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밖에서의 사는 삶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의 조상격으로 이어져 가면 어느 나라와 만날 수 있냐면 소돔과 고무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의 일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이제 멸망의 선언이 있게 되었고, 거기에서 구출되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카 이제 롯을 구출해 오고, 롯의 자녀인 두 딸을 함께 거기에서 구출해 나왔습니다. 이 두 딸이 이제 자신들의 종족을 보존할 목적으로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가족이 자녀가 출생하게 되었고, 이제 성경 안에서의 의미도 하나님 밖에서의 이방, 그리고 주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땅, 바로 그 땅으로 그들이 이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은 10년 동안의 시간들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 가운데 갔고, 그리고 기대하는 바는 우리에게도 좀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갔지만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을 우리가 읽는 말씀 안에서는 거기에서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고,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발단되어지는 문제로 작용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흉년이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는 모압으로 가서 그러한 지난해 10년 동안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는 삶들을 살게 되는 그러한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바로 이러한 때들을 맞이하고 있는 흉년의 시기가 앞서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이러한 문제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이것이 성경의 문제였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 인생의 흉년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흉년은 어떤 흉년이 있으십니까? 앞서 우리가 이 흉년이 어떤 흉년이 있는가에 앞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흉년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이 흉년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많이 써옵니다. 고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인생의 풍랑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큰 산을 만났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 안에 우리가 이런 흉년이라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계획 안에 두신 이 흉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 흉년을 두셨을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계속된 풍년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주신다고 하면 이 흉년을 두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입해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흉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다른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들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실제적으로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손길만을 구할 수밖에 없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범죄의 현장으로, 계속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곳으로 치닫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것으로 막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훈련 목적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흉년을 허락하신 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제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의 훈련들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각각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흉년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 흉년에서 면제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흉년을 우리가 통과한다라고 하면 이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 흉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각각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인생의 흉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흉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제가 태어나서 좀 이게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네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집에 서울의 자가의 소유로 마당이 있는 집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뭡니까? 지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얘기를 했던 이야기들에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 마당이 있었는지, 우리 집에 마당에 어떤 나무가 있었는지, 집이 몇 칸이었는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한테는 그냥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살았던 것은 방 한 칸에서 5 식구가 그냥 자고 있는 작은 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옛 과거를 생각해보면, 영광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풍요가 경험되고 풍년의 시간들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안에서도 지금의 현실은, 지금의 상황은 어찌 보면 차비가 없어서 장판을 들어서 그 밑에 동전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현실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 동생들과 함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힘자랑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이 책상을 들어 옮기면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혹시 떨어져 있을 동전이 있을까 봐. 여러분, 그 책상을 들어 옮기는 일도 여러 차례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는 어찌 보면 이러한 경제적인 풍요를 느꼈던 어느 때도 있지만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에는 동전을 찾아야 되는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관계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핸드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가 올 겁니다. 핸드폰 확인하기가 불날 정도로 많은 문자들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자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워지면 그 연락도 다 끊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립되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흉년을 겪을 때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평생에 함께 동고동락, 같이 고난받고 같이 기쁠 것을 약속한 부부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관계 흉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형제 간에도 피를 나눈 형제죠. 형제인데도 남보다 못한 원수가 돼버릴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의 관계의 흉년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건강의 흉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하면요, 신체 나이가 훨씬 내 실제 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제법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지금까지 아픈 곳 없었고 어디 내가 지금 다친 것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한 건강에 때로는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흉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또 마찬가지로 마음의 흉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 안에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슬럼프에 빠져서 이것이 영적으로 작용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것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내가 언제 경험해 봤는가라고 하는 아련한 추억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처음 마음, 하나님과의 만났던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이러한 일들이 과거의 영광처럼만 남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이 가운데 발버둥 쳐보지만 답이 없는 이 현실에서 끊임없는 고뇌만 남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으로 우리가 권고해졌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증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기 싫어지죠. 그리고 봉사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급기야 교회 오기가 싫습니다. 이런 모든 현실을 맞이하게 될 때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이 현실에 기적이 필요한데 여전히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가 막힐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흉년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게 될 때 그때가 우리가 어떠한 소망이 없어서 정말 이것이 내게 끝인가? 내가 여기서 정말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에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문제로 작용되어질 때 말씀 안에서 오늘 해결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끝인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 끝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작을 이어가실 때에는 이사야 45장 3절 말씀에 보면 흑암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흑암이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인생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해오셨고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요셉을 통해서 다시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는 모든 일들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년을 맞이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인 걸로 알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실 걸로 알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흉년을 맞은 이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흉년을 맞이할 때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건가? 어떠한 고백을 할 건가? 두 가지 고백입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고백해도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우리가 자동 반사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저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희 집에 있는 막내 아들도 늘 하는 말, 왜 자기만 시키냐는 거예요. 왜 자기만 심부름 시키냐? 왜 자기만 바닥 청소하라 그러냐? 왜 자기 청소만, 자기 책상을 치우라고만 하냐? 왜 자기만 하라고 하냐? 여러분, 이 일은 생각해보면 다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이 흉년을 만날 때 늘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하나님이, 야, 내 왜 너한테 이러한 고난을 준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제 경험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경험에도 좀처럼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질문이 틀렸다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는 좀처럼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 접니까?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들을 만났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앞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인생 앞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대답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러한 인생에 이렇게 다가오는 흉년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흉년이 내게 이러한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해석해 주실 때, 이제 그것이 더 이상의 내가 흉년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훈련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나오미와 그리고 이 두 며느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었다고요? 이들은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가정입니다. 졸지에 세 과부가 함께 모여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남의 그냥 본국에서도 과부는 당시 구제의 대상인데, 이방 땅에서 과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던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나오미가 지난 10년을 모압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돌아가는 땅의 이 베들레헴이, 앞서 제가 지명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떡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떡집인데요, 여러분, 이 떡집으로 돌아갔던 여기가 다른 성경 안에서는 이 떡집, 이 떡을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연결해서 보면 떡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났던 지역이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지역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영적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세상에서
내가 이것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플랜과 계획과 소망을 가졌지만 결국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갖다가 마침내 나오미의 선택은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러한 일들 안에 한 며느리는 그곳에 선택에 함께했고 한 며느리는 그냥 본국에 남았던, 그래서 룻이 함께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일들에 결국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조상이 되어서 다윗의 계보가 되었고, 이 다윗의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게 되었고, 그러한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인생이 거기에서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해결책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떠한 그러한 해결 방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해결에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 파고드는 자식을 결코 뿌리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났더라도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그늘 아래 두시고 품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선택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모압 땅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으로 향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모든 일들의 풍년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최고의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해결은 하나님과 보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해결이 안 날 거기 때문에 해결은 하나님과 보셔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예배의 베들레헴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낫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호구이시냐면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박명수의 명언 중에 호의를 자꾸 베풀었더니 나를 호구로 여긴다.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었더니 사람들은 나를 호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구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인간인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호구로 여기는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또 속으시기를 결정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품에 파고드는 우리에게 내가 또 속는다라는 그 마음에, 아니 또다시 그 품을, 그 손길을 내비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드는 우리 모두를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시작된 이 룻기의 이 문제점들이 결국 문제로 끝나지 않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향하셔야 합니다. 지난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에 좋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구원과 축복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이것을 믿으면,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전제 조건 같은 이 순종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갈까라고 하는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이미 우리가 가졌더라면, 거기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그것이 풍년으로 경험되고 싶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옮겨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옮겨가실 때 그 안에 우리에게 경험되는 풍년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주님 계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께 우리도 이 시간에 축복을 경험하며 풍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저도요, 주님 저도요, 주님을 향해서 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 마라나타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도 순종으로 또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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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폭풍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흉년 안에도 일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일에 더 어려움들만 생겼습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그 베들레헴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오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자락을 만들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인생의 풍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여전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여전히 저는 그렇게 나갈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갈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 인생의 흉년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풍년의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의 해, 풍년의 해.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가 갇힌 자가 되었을 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가 되었을 때 다시 보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그 은혜의 해를 주님, 우리가 맞이하여서 주님 부활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 성탄의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러한 시간들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함께 같이 주어진 우리의 기도, 우리가 만난 이러한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